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본문 말씀으로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럼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네. 유행가 가사죠, 그죠? 근데 저는 이 가요 중에서도 참 제 마음을 울리는 그런 가사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특별히 제목을 좀 특별하게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 제목 기억하십니까? 예,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죠? 예,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 각자에게 또 서로에게 또 이웃에게 정말 행복을 나눠주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에게서 꽃향기가 나는 그런 매력적인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월 둘째 주일부터 계속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말씀을 나눴더라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대구 성도교회를 검색하시면은 이전에 나눴던 말씀을 한 번 더 10번이고 20번이고 더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서 우리 2024년에 우리 대구 성도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서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딱히 향수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 제 자체가 매력적인 향기를 늘 뿜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향수를 뿌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은 왠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제 향수를 뿌려본 적은 잘 없는데 누군가가 선물을 해주시면은 어쩌다가 뿌리고, 지금도 제 사무실에 지난 교회에서 받았던 향수가 그냥 썩혀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향수를 구매해서 뿌려본 적은 잘 없습니다. 총각 시절에 좋은 향기를 이제 뿜고자 싶어서 누가 선물해 준 것을 뿌려본 적은 있는데 제 성격상 그런 걸 뿌리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향수에 무관심했던 제가 제 돈으로 비싼 향수를 한번 구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구찌라는 비싼 향수를 구입했습니다. 왜 구입했냐 하면은 제 아내를 처음 만나고 나서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꼬시기 위해서 구찌라는 향수를
비싸요? 비싸더라고요. 왜? 그 비싼지 모르겠는데 그때 처음으로 향수를 구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그 향수도 남자가 바르는 향수가 있고 여자가 바르는 향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선물해 준 향수가 저는 뭐 다 그놈인 줄 알았는데 남자가 바르는 향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다가 그 비싼 향수를 그냥 방향제로 쓰다가 그냥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향수가 비싸서 그런가 몇 년이 지나도 그 향기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샤넬 넘버 5라는 향수를 들어보셨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좋은 향수가 어떤 향수가 있는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샤넬 넘버 5라는 향수가 굉장히 비싼 향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향수 28g, 정말 조그만 하죠. 28g이면 그죠? 28g의 향수를 얻기 위하여서 장미꽃잎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하면은 45kg이 들어간대요. 28g의 향수를 얻기 위해서 45kg의 꽃잎. 참으로 많은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겨우 조그만 양의 향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겉으로 느껴지는 향수보다도요, 우리가 그 사람 곁에만 가면은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또 그 사람과 만나는 생각을 하면은 왠지 막 흥분이 되어지고 또 설레어지고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아름다운 주파수를 뿜어내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력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그러겠지요.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들과는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그런 분들과는 좀 더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삶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건드리기만 하여도 예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귀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인생은 정말 악취가 나는 냄새가 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바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망과 저주와 죽음의 냄새, 그런 더러운 냄새만 풍겼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생명의 향기, 살리는 향기, 가까이 하고 싶은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가득 넘쳤던 한 사람 바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드로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요, 쓰기 전에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요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법한 문제들이 가장 많았던 교회예요. 대표적인 문제가 파벌 분쟁, 바울파 들어보셨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하여튼 이런 분쟁들이, 파벌 분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가 음란함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하여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경책할 원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자꾸만 빠져듭니다.
또 바울이 느꼈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사도권의 위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권의 위협을 받았다라는 것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바울을 목사로 세웠지만은 목사로 성도님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사역을 쉽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두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눈물의 편지를, 정말 간절하고 애절한 편지를 써서 디도의 손에 들려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놓고 디도가 오기를 고대하면서 마게도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항구 도시까지 드로아까지 마중을 나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처한 상황, 정말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가 온갖 문제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바울의 사도권도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2절에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또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지만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은 내가 디도를 만나러 간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드로아에 온 이유는 12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드로아에 갔다라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드로아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 공동체,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켜낼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한 5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전혀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위기의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열리는 모든 환경들을 어떤 환경으로 삼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환경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곳으로 나갔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1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1순위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들고 전도를 하러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차를 끓여가지고 노방 전도를 많이 했지요. 또 사형리라는 것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요즘은 또 많이 바뀌어져가지고 영상으로 전도를 하는 그런 시대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우리의 전도 생활은 주로 어떤 동기가 있을 때, 예를 들자면은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한다거나 어떤 전도 행사를 한다거나 뭐 그런 동기가 있을 때 우리가 전도를 하지, 평상시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도의 삶을 좀 무관하게 살고 있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전도 축제가 때가 지나고 나면은 전도의 열기는 사그라드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이유에 있든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또 어떤 일로 사람을 만나든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제 아내를 오늘 좀 자랑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 자랑 좀 할게요. 제가 신혼 때 아내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결혼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교회하고 집 거리가 한 5분 정도, 차를 타고 한 5분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근데 제가 사역자다 보니까는 주일에 먼저 교회를 가고 아내가 이제 예서를 데리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옵니다. 근데 제가 먼저 교회를 가다 보니까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5분 정도, 차를 타고 5분 정도 되는 거리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택시를 불러서, 거기는 버스도 없는 동네라서 택시를 불러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타고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택시 타고 가는 그 짧은 5분 동안에도 택시 기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자예요. 제 아내가.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택시 기사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저에게 그날 저녁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 아내를 보니까 제 아내의 삶은요, 늘 전도가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익산에서 살 때도 어린이집 때문에 비슷한 또래의 엄마들하고 만나게 되면은 아내가 그 기회를 어떤 기회로 삼느냐?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제 아내가 목사보다 낫구나. 한 번씩 제가 아내한테 혼나는 게 당신 전도 얼마나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솔직하게 아내를 통해서 좀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남을 가지게 될 때, 예를 들자면은 휴대폰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매장에 간다든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디를 간다든지 할 때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눠봅니다. 그리고 말이 좀 통한다 싶으면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홍삼도 사다 드리고 하여튼 온갖 선물 공세를 다 하면서 전도하려고 했던 그런 전도의 기회로 삼고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관계라는 그 만남을 통해서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만나는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과 만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소개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또 어떤 시간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야 되는 사명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향기는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참 생명을 주는 것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멸망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주는 사망의 냄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사망에 이르는 절망의 냄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를 모신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입니다. 한 번 더요. 그리스도를 모신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자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향기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잘못된 냄새가 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생명의 향기마저 오염시켜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우리 안에 있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오염을 시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향기, 또 절망의 냄새가 퍼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 속으로 팔아먹는 그런 악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거짓 교사들이 가득하다 보니까는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문제점이 많은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챙기려는 생계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율법주의, 그들이 율법에 대한 완벽히 알고 있다라는 자만심들이 그들의 자만심이 바로 복음을 오염시키는 절망의 냄새, 사망의 냄새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전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은 그런 혼잡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상황이 안녕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위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앞에서 순전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겸손히 그리스도의 종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 전파 사역에 매진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발산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망과 저주와 죽음의 그 더러운 냄새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1세기의 유명한 교부였던 성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그나시우스라고도 불리었던 분인데 이분이 안디옥 교회의 교부였어요. 워낙 인격이 좋고 훌륭한 분이라서 별명이 레오포로스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레오포로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를 박해하던 로마 황제가 트라이아누스 황제인데 이 이그나시우스를 박해하다가 질투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대는 어찌하여 이 레오포로스라는 놀라운 별명을 얻게 되었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자기는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지 못하고 또 당시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대는 그런 놀라운 별명을 얻게 되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그것은 제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향기가 나려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는 말들이 아름다운 말들이냐, 아름답지 못한 말들이냐,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은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그런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가득 채우면은 생명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참 많은 말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많은 말들 중에서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하는 말들이 쓰레기통에 버려도 괜찮을 그런 냄새나는 말들을 하기 위하여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목에 핏대를 세우기도 하고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은 없을까요? 정말 눈물과 감동과 사랑이 있는 말들이 우리의 말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더 우리의 언어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말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이로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뽀뽀해주고 싶은 예쁜 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벼락 맞은 그게 되지 말고요. 벼락 맞은 주댕이가 되지 말고 뽀뽀해주고 싶은 예쁜 입이 되십시오. 그 사람의 말을, 내가 하는 말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나도 너가 사용하는 그 언어를 배우고 싶다. 그런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거 원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불사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저 참아주고 그저 기다려주고 작더라도 친절을 베풀고 나를 낮춰서 눈에 띄지 않게 하고 그렇게 소박한 삶, 사랑의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에게서는 뭔가 모르는 향기, 뭔가 모르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구나 라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내 마음이 따뜻해지네. 그런 생명의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요, 냄새나는 허물들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의 허물은 들춰내지 마십시오. 허물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기에 냄새나는 허물을 들춰봐도 냄새만 날 뿐 별거 없습니다. 그 허물의 냄새 때문에 그 사람도 힘들어지고 그 허물을 들추는 자기 자신도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들추고 약점과 단점을 찾아내고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파뒤집어 가지고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실수와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그 냄새나는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다 도망을 가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여인의 마지막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격려하고
덮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은요,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을 녹이는 능력이 있고요, 마음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지 않을까? 내 삶으로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지,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꽃의 아름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꽃의 향기 때문에도 우리가 꽃을 좋아하는 것이죠. 바로 매력적인 사람에게도 관심을 끌어내는 아름다운 매력적인 향기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지는 그 사람만의 매력적인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의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풍겨나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도 매력적인 향기가 흘러나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능해지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워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늘 확인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고결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한 번씩 기독교인들이 안 좋은 소식으로 뉴스에 나올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 또 기독교인이더라,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일하면은 일단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은 항상 정직하고 항상 깨끗하고요, 또 항상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세상 사람들은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뉴스에 어떤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더 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사랑으로 경건하게 살 것을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에게서는 언제나 매력적인 향기가 풍겨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우리가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이타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섬길 때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게 되고 복음을 더 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지방 도시에 출장을 갔는데 주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길거리로 나가서 호텔에서 나왔는데 눈에 교회가 띄지 않는 거예요. 마침 교통경찰이 있어가지고 교통경찰에게 물어봅니다. 이 근방에 교회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교통순경이 제가 교회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면은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될 거예요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찾아가다 보니까는 주변에 교회가 굉장히 이제 많은 거예요. 가까운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교통순경이 소개해준 교회는 좀 멀리 떨어진 그 교회였습니다. 어쨌든 소개해줬으니까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아직 그 교통순경이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통순경에 그 사업가가 물어봅니다.
왜 가까운 교회도 있는데 그 먼 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그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교통 순경을 하고 있다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제일 밝았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늘 기쁨이 넘치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그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라고 그 경찰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있길래 긁어와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밝은 얼굴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올 때 찡그리고 오지 마셔요. 혹시나 집에서 나오기 전에 부부 싸움하고 왔다고 하더라도 교회 올 때는 교회 근처 오면은 치즈, 와이키키, 하와이 하면서 억지로라도 좀 웃고 오십시오. 우리 얼굴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 오면서 얼굴 찡그리고 오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 하면서 나가면은 복음이 저 교회는 뭔 일이 있길래 나올 때마다 얼굴이 찌푸려지냐 그렇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얼굴은 아우라가 비칠 정도로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스마트 요람 촬영한다고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고 나서 본인의 얼굴에 내가 많이 늙었네 하면서 절망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제가 요람 사진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 너무 이쁘셔요. 네. 여러분들의 얼굴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조차도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표정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향기는요, 우리 자체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은 썩은 냄새, 사망의 냄새만 풍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기에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 표정 하나라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요,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냄새를 맡으면 그 물건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꽃이 향기로 자신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존재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매일의 생각, 삶의 방향, 우리의 목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서 당연히 생명의 향기가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매력적인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악취만 풍기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자로 재창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에 생명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흘러나올 수가 있기에 우리의 표정부터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후로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또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복음으로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기를 소원하는 우리 대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과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